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본문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저희가 2월 첫 주일부터 첫날부터 요한복음 묵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 복음의 서막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거기에서 이어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34절 이제 사실 요한복음의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네.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제 그 복음서를 시작하나, 본격적인 시작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역시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증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랑 약간 비슷하죠. 근데 이제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이 침례 요한의 그런 증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막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가 빛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이런 침례 요한의 그런 분명한 그런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침례 요한을 따르는 그 추종 세력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네가 따르고 있는, 너네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집중을 하지 않았어. 그가 지시하는 그분이 계셨어. 그분을 봐야지.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침례 요한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제 없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변 인물들에게 그냥 꽂혀서 계속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핀트가 이렇게 비뚤어진 그런 상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 특별히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잘 들읍시다. 잘 듣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합시다. 그 시작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누구냐 봤더니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그랬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의 종교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고 책임졌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이루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광야에서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를 가서 알아봐라.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려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침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봐라.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제의, 그렇죠? 이런 예식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침례가 그것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가서 물어봐라. 사실 오랫동안 이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광야에서 한 사람이 인물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진위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들과의 대화가 재밌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이 19절부터 28절까지 일어났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이 이제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틀에 걸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3일째 이야기가 내일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첫날에는 이 침례요한의 반응을 가만히 보면은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다.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튿날째는 그가 자기가 지칭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지요. 결국은 이제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너가 왜 세례를 주냐, 침례를 주냐, 그 얘기를 하고도 싶지만 그 이야기 이전에 그렇게 세례나 침례를 베푸는 이유가 그것이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나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백성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과 직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너가 그런 성경에서 예언했던 어떤 마지막 때의 그 인물이냐, 그 주인공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어떤 그런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먼저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 인물,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이렇게 세 명을 언급을 하게 됐죠. 너가 누구냐?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랬더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든 인물은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너가 그 다음에 후보자인 엘리야냐? 엘리야, 우리가 말라기서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 엘리야냐?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모세가 그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나랑 같은 그런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메시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신원을 억울함을 다시 들어주시고 모든 역사를 바로 잡으실 그날에 보내실 하나님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언급을 다 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믿었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증언을 이미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답답해서 도대체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 보낸 사람들한테 가서 대답할 그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23절에 드디어 이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죠.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준비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렇죠? 준비하는 자다. 누구의 길을 준비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주님이죠. 주님.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에 그렇죠? 결국은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곧 왕님하시니까, 오시니까 너네 그 길을 곧게 도로 공사를 해라. 그런 얘기죠. 평지 작업을 해라. 높은 그 교만과 같은 교만한 그 마음, 높은 산과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은 깎고, 골짜기는 깊이 박힌 골짜기는 다시 메우고, 그렇게 해서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잘 닦거라. 오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이죠. 결국 그래서 자기의 역할은 준비하는 역할이고, 그 주님이 오시니까 너네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전령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자,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여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사자라는 말이 그 뜻이죠. 전령이죠. 뭔가 소식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침례 요한의 그런 훌륭한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겸손에서 그의 훌륭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기에게 쏠리는 이 온통의 그 관심을 탁 이렇게 약간 방향을 틀어서 너네 관심,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근데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분을 봐. 이분에게 집중해야 돼. 이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날의 그런 많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그 바른 자세죠. 바른 자세죠. 침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그 주인공이 되시는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들은 아니 그러면 너가 그런 마지막 때 오는 인물도 아닌데 너가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침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바꾸죠, 그렇죠? 그렇게 바꿉니다. 자, 당연히 이제 흘러가는 이제 그런 그 흐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약간 이제 그 질문도 이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약간 그것도 방향을 돌려서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너네는 왜 내가 침례를 베푸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 너네가 알지 못하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한 사람이 계신다. 그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이제 넌지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가 그 마지막 때 오는 그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사실은 넌지시 하는 것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지 마라. 그분에게 집중해라.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첫날이 끝나고 둘째 날에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고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첫째 날과는 굉장히 다르죠. 첫째 날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온적으로 말을 아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둘째 날에는 그냥 너무나 유창하게 증언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이 적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요한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게 맞죠? 맞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라.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침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을 봅시다. 너네가 보라고 얘기하죠. 보라.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가장 먼저 증언한 예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보라.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오랫동안 자세히 봅시다. 이분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과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유월절, 유대 명절 중에 유월절에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의 핵심의 그 메시지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제사를 드릴 명절 때는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하죠. 그죠? 어린 양을.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원래 6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심판의 죽음의 신이 그 집을 6월하도록 이렇게 패스 오버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들의 그 정말 모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6월절을 상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어린 양이 되시고 이번에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대속의 그 은혜를 이루실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도 되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랑도 연결되어지죠. 그렇게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도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려주셔서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한번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분을 가리킨 것이다. 나도 알지 못했는데 나한테 침례를 베풀라고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게 바로 내가 침례를 베푸는 이유다. 둘째 날에 확실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앞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여기 침례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특별히 성령도 그렇고 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얘기하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비둘기를 이렇게 연결시킨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과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새가 둥지를 쫙 앉듯이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모든 하나님의 그런 정말 피조 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신 어떤 그런 비둘기와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머물렀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잠깐 왔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7장에 그렇죠? 그의 배에서 생수가 정말 흘러넘칠 것이다. 그것도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14장부터 16장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결국 그러시면서 부활하신 그 다음 그렇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그렇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를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것이 이제 침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증언으로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택한 자다. 결국 이제 메시아랑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성령으로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런 그 마지막 때에 하실 일로 이분을 택하셨다. 결국은 이제 메시아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 짧은 내용 속에 이 데이 2의 둘째 날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바라보라.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바로 이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이분과 함께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우리가 앞에 서문에서 나온, 그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 되시고 말씀이 육신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지만 그분의 그 존재는 먼저 계신 그런 분이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침례 요한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세하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런 모든 관심과 집중을 자기 뒤에 오시는 바로 이분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무엇보다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우리한테 해설을 해주셨어요.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깊이 깊이 바라보는 그 분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을 바로 알고 이분을 바로 섬기고 이분을 바로 닮아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지고 간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똑 닮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거 그 얘기예요. 예. 이 땅에 와서 군림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예. 그 힘으로 그 권세를 짓누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는 행동은 짐승인데, 하는 행동은 온갖 정말 자기 힘으로 깡패짓이나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군 전쟁과 같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죠.
종교 전쟁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신앙에다가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홀리 워다. 성전이다. 막 이러고 말이죠. 결국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덥죽덥죽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죠. 이분을 우리 잘 바라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그 뜻이에요. 이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이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은 다 그분을 거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는 종교적인 탈을 썼어도 말은 다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이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또 묵상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의 이 증언을 우리도 잘 마음에 새기고 다른 것에 눈 팔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받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